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께서 보시기에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형제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사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또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죠. 단순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또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뭐 음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색욕, 욕망의 격정과 탐욕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 전부 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또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또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야지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또한 사랑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진리와 의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런 우리를 보셨을 때에 그냥 뭐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가 흠 봤을 때 우리가 흠투성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면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에게 벌 주시는 것만 남았느냐? 또 그래도 그러면 또 사랑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를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셨을 때에 그런 우리의 죄와 여러 가지 흠과
그런 부정한 것들을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흠과 죄와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된 불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거짓되고 거짓된 것,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일어난 결과들을 그냥 저게 거짓이구나 불이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판단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이제 그 거짓되고 불의한 것은 악한 것이죠. 그 악한 것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거짓된 것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불의라고 할 때 거짓과 불의가 계속 득세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의가 아닌 말 그대로 불의한 거죠. 진리가 이겨야지.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의를 통해서 그 불의한 것이 제거가 돼야지 진리와 의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진리죠. 그렇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 득세한다. 거짓이 이긴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이 있어도 그것을 거짓으로 감추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심판을 피해가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은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게 의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의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와 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 세상이 그렇나? 세상이 그렇게 뭐 진리와 의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불의는 의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진리와 의가 거짓과 불의를 이겨야 돼.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통 빛이라고 빛에 비유하죠. 빛과 어두움이 우리가 자꾸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빛과 어둠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뭐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막 그 어둠을 막 몰아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이 불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다거나 뭐 또 찬 바람이 분다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공기를 이렇게 몰아내면은 이제 그 추워지고 아니면 뭐 따뜻해지고 우리가 이 빛을 그런 식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어둠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다. 말 그대로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 불의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말 그대로 불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거짓된 것에 의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그래 죄와 부정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은 하나님은 진리와 의의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아, 제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벌 받아야겠네. 뭐 이렇게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거짓된 불의를 우리에게서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그 거짓과 불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 진리와 의는 사랑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했을 때에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죠. 그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내 스스로 탕자가 마치 아버지를 떠나지 벗어나니까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도 이거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은 내가 벌을 안 받아도 괜찮을 텐데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손해가 아닐 텐데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망할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니까 죄를 못 버리고 부정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죄 자체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역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망하지 않게 해줘야지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탕자가 그렇게 결국 망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심판 때문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벌 주신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근데 그 감옥을 교도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교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도하는.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죠. 그걸 교화한다라고 하죠. 그럼 현실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지만 그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이방 민족들이 의롭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또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게가 거짓된 부정과 불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미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죠. 그걸 배우면은 당연히 이제 그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과 불의에 한 것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의 부족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깊이 생각하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벌 줄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응?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를 통해서 당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그래서 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애탄다는 거죠. 애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막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게 더 이렇게 심해지면은 그래서 이 가슴보다 더 깊은 곳에 성경에서는 그걸 중심이라고 배라고 이제 몸의 부분에서 이제 배에 비유하는데 그 배의 창자가 다 막 들끓는단 말이죠. 그냥 가슴 정도가 아니라 가슴보다 더 깊은 뱃속에 창자가 다 들끓고 막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원문상으로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렇게 쫙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사랑의 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 이렇게 어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에 보여주는 한 가지 다 단면들이라고. 진리가 의고 의와 사랑이고 의가 또 진리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와 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거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권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심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불의한 거짓된 불의한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결국은 바로 그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의와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주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서 우리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